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금요 예배도 오늘 하고 다음 주면 25년의 금요 기도회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에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다시 상기해 보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붙드는 삶이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인생이죠? 예수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이 되고 그 구원은 늘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히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 대신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믿어주는 것도 따라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중간지대에 대해서 얘기하죠. 연옥교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지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죄를 정화하면 천국에 가고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그런 선행을 많이 하면 그의 죄가 씻어질 수 있고 그가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이제 카톨릭의 교리죠.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런 연옥 교리를 거부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정산되어야 할 채무의 문제. 여러분,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자녀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간절히 그들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삶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오해가 또 생기기 시작하냐면 구원이 개인적이라면, 개인의 관계라면 믿음도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구원이 개인,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의 문제라면 내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서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이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개인주의로 바꿔 쓰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혼자 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신앙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안 가도 믿음은 지킬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바에야 그냥 혼자 예수 믿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이 말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믿음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을 혼자 키우는 취미 생활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생명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처음에는 씨앗 그 하나로 시작하지만 숲 없이 나무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땅과 물과 바람과 햇빛과 그리고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나무가 자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아서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요.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고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첫 말씀의 시작과 주어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는 처음부터 복수였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머물든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함께 모이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으셨고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함께 우리 모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모이지 않는 성도의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적인 시국에 그것도 과연 옳았는가 나중에 역사가 그것을 평가할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은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믿음의 성장, 성숙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 쌓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붙들고 확인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오늘 초대교회를 볼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었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 시스템도 없죠. 주일학교도 없어요. 또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방법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유일했던 거죠. 그런데 또 사도들은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전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은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편지. 그런데 이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부를 묻고 인사를 전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요. 당시 교회가 겪고 있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해석해내는 지침서와 같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이런 편지들은 누구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에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면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모여서 함께 돌려 읽고 회람하고 같이 그 말씀을 붙드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공동체 앞에서 낭독해 가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금 함께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붙드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게 되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저 굉장히 궁금한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을 좀 잘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공동체는 모여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위협을 받다가 가까스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도들의 소식을 듣고 모여있던 지체들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4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1절에 가서 보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진동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의 기도는 여러분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은 위협과 박해, 핍박의 상황을 넘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는 다시 공동체의 삶이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우리가 계속 그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을 계속 교회에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가 그냥 막연하게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어려운 일이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함께 붙잡을 때,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말씀 위에서 모이고 우리의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다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6년에도 이 부분을 우리 동현교회가 함께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흩어질 때 약해지지만 모여서 붙들 때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함께 지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 그 열기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고 당연히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제가 나오는데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요, 삶을 나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는가?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드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하는 교회. 그런데 이 교제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일상을 나누는 그런 형식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코이노니아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교제였습니다. 그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어울리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 믿음을 함께 살아내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감동적인 그런 교회의 이상향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당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현실적인 일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가족들과 단절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과부, 고아, 이방인, 개종자들 역시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내몰려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만 건네는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떠안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실체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직접 그 문제에 뛰어들죠. 즉시 교회가 논의하고 책임을 지고 집사를 세워서 공동체가 함께 그들의 생존을 돌보는 구조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하나의 장면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통용했다는 거예요. 통용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지체들과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시간과 물질을 통용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필요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서 가져오고, 물질이 풍족했던 어떤 사람들은 집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받으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왜 가능했을까? 그들은 서로를 도와주는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들을 내 한몸, 내 지체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번 공부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참 거리가 멀죠.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다, 가족이다, 지체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지체의 어려움에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합니까? 실제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에 내가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내가 입으로는 그들을 지체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헐뜯고 험담하고 그렇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건 내 문제고 저건 네 문제야. 여러분, 이 경계가 없었어요. 지체의 어려움은 곧 공동체의 어려움이었고, 한 사람의 눈물은 모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삶의 나눔을 넘어선 믿음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탁은 함께 모여서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는 진실한 교제의 자리였어요. 그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각자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기에, 공동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여러분, 한 형제가 예수 믿다가 로마에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아내, 자식들은 누가 돌봅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위기죠. 그런데 교회는 그걸 외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다른 가정이,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터전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혹시 스크린 좀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모습들, 박해의 모습들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이런 공동체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공동체에 실제로 이 당시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폭력에 저항한 적 없었고 힘으로 맞서 본 적 없는 이 교회라는 이상한 집단이 당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물들이고 사랑으로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동현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교제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생명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숫자의 부흥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교제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함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